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 현실이 14절의 고백과 같이 은혜 아래 있는 현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절부터 소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살면서 죄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살며 죄를 이기며 또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에게 강한 요구를 합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요구합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나 경험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여겨야 하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이미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영적 체험을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논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부모야 라고 하시니 우리는 부모라고 여기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이유, 여기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다짜고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바꾸셨고 이제 그 신분에 따라 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고아였던 우리, 그래서 밖에서 혼자 힘으로 살고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로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는 내 방도 있습니다. 내 옷도 있고요. 내 물품들도 다 구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남의 눈치를 보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준비한 밥이 몇 끼 나옵니다. 돈 내고 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부모가 차린 밥을 자녀가 먹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없다. 그런 차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드리라는 것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여한 인생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우리의 몸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몸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 기뻐하게 됩니다. 부모 스스로가 잘나서 자신의 잘남이 드러나 버릴 때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어떠함이 자식을 통해 드러날 때 부모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방향성과 목적 때문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정도는 목숨을 내어줄 만큼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면
그야말로 부모의 목적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도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 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고아처럼 행동하지 말고 부모가 있는 자로서 부모 되신 하나님께 어려움을 말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답을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아버지의 어떠한 답, 아버지의 어떠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고아의 인생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자녀의 인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하루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하십시오. 물어보게 하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는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